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연합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앞에 우리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갔었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성령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받기 전이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스데반 집사만 보더라도 돌로 치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차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님을 의지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어떻게 지금 상대를 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그 악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연합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복음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연합과 악의 연합, 지금 대연합의 대결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다른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시는데 빌라도가 간절하게 물어볼 때에는 꼭 필요한 말은 대답해 주십니다. 빌라도가 진지하게 묻기 때문에 진지한 질문에 바른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농담하는데 대답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진지하게 정말 꼭 필요한 거 물을 때 대답해 주십니다. 어떤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흑인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그 땅콩이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됐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땅콩 어디에 쓰느냐? 이 골머리를 앓게 됐을 때 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라.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수준에 안 맞는 질문하지 말고 지금 네가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카바 박사가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땅콩 가지고 뭘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200여 가지의 발명품을 아이디어를 주셔서 땅콩으로 구두약 만들고 땅콩으로 버터 마가린 만들고 땅콩으로 크림 만들고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십 가지 제품들과 식품들을 만들었다. 자, 필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질문에나 대답 안 합니다. 빌라도가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아래에 가면 헤롯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 안 합니다. 헤롯이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그저 흠이거리로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호기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도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업신여깁니다.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희롱합니다.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자기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을 이제 입혀줬겠죠. 입혀가지고 큰 희롱하고 업수에 여기고 호기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다가 아무 대답 안 하니까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아셨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상대할 가치 없다는 그 판단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사도에게 완전하게 집중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쓰임받게 될지, 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할지,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파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의 19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 같은 수준의 사람도 못 되고 네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서에 돼지에게는 보석을 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석을 짓바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노방전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쓴 다음에 그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간 관리의 방법,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시간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도 모든 사람한테 노방전도 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말해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 집으로 인도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시간과 에너지는 똑같이 쓰여집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시간이 집중되고 물질이 집중되고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관계, 시간관계의 방법입니다. 헤롯처럼 농담하려는 사람, 나를 또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나를 상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대하면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묻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상대를 하고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진지하게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호기심으로 하는 말, 또 희롱하듯이 하는 그런 농담, 또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여기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간 관리, 어떤 그 사람 상대하는 방식 알려주셨는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부활을 이제 통과한 이 시점에 명확하게 마음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 한번 찾아가 볼 만한데 안 찾아가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살아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난다 해도 믿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찾아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배고프다. 먹을 것을 좀 갖다 달라. 그리고 내 손을 한번 봐라. 옆구리를 한번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쓰임받을 제자들 하나하나 설득해 가시고 의심을 해소시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자로 유명한 도마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후에 제자들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찾아가지만 도마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 그리고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여덟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이러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의심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쏟아내고 나의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시간을 들여서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휴가를 얻어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한번 읽든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마음에 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그냥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의 모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그 칭찬을 했던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과 흡사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때부터 도마를 중심으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다 같이 데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이제 부활한 사람은 부활을 확인한 너희 같은 증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1장에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활을 확인한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다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자, 지금 도마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의 이 사역과 관련해서 전성이 있습니다. 도마는 주후 52년 즈음에 이제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인도를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이 도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위험천만한 일을 계속 겪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그런 큰 승리 앞에서 도마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가 주후 72년 12월쯤에 그 인도의 첸나이라는 한 도시 근처에 산이 있는데 지금은 그 산을 성도마산 이렇게 부릅니다. 도마, 성도마, 산. 이 산에서 도마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 사제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등과 옆구리에 여러 명이서 창으로 찔렀는데 그 자리에서 도마의 몸이 창에 관통이 되고
온 피가 낭자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와요.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이렇게 잘 묻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한 수백 년이 또 지난 다음에 그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마의 무덤을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성당을 세웁니다. 현재 산토메 성당. 산토메는 그 포르투갈 말로 성도마 성당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많은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불교 국가라고, 회교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토마스 크리스천, 토마스는 도마입니다. 토마스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 도마가 흘린 그 피가, 도마가 창에 찔려 순교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피가 그곳에 뿌려지고 그 인도 땅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도마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들은 이 사도가 의심이 많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에 민경훈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의료보험도 있기 전에 의사 일을 할 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좀 우리 부인을 수술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치지 못하고 이 믿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도 그런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내치지 않고 수술 이제 하기로 하고 입원시킵니다. 입원시키고 남편은 약속대로 돈을 구하러 갑니다. 수술은 일단 진행을 하는데 돈을 구해오기로 하고 돈을 구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수술을 하기 전날 남편이 이제 병원에 왔는데 병실에서 아내한테 손을 잡고 흐느끼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 수술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뒤에서 듣다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수술하기로 했는데 무슨 말인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돈 많은 우리 친척 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술비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그래 내가 빌려주겠다. 돈 빌려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래라. 그럼 내가 수술비를 그냥 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라. 예수 믿는다고 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안 믿는다 그래라. 이러니까 그가 말없이 그냥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흐느끼는 거예요. 울면서 여보 우리 어떡해. 근데 아내가 하는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보 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돈 100만 원에 팔아버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당시 100만 원은 훨씬 큰 돈입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나 천국 갈 준비할래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한 부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체였습니다. 죽음 이후는 부활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원장이죠. 당시에 원장님이 무료로 수술해 줄 테니까 나중에 돈 있으면 갚으시라. 그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그들이 퇴원을 했는데 정말 나중에 돈을 벌어와서 빚을 다 병원비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길을 제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면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권능 받기 전까지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는 것. 자, 2장 42절도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이 계속 흥황해지고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교회는 날로 성장을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그 권능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표가 없어지면은 큰 낭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저것 온갖 할 일들이 다 생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꽃놀이도 가야 되고 운동회도 해야 되고 수양회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점점점 시간이 이제 뒤로 미뤄집니다. 한번 미뤄지기 시작하면 계속 미뤄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전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불신자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 전하고 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를 만드는 것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다른 불신자를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세우고, 이것이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될 주된 임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이 목표를 흔들어 놓습니다. 목표에서 이탈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 복음 흐트러 놓는 일에 아주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합을 해서 다 힘을 모으게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모두가 힘을 모아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하나를 세워놓고 서로 원래는 원수지간인데 연합합니다. 이 1절에서 12절까지 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3절에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여기에 합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이 합세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명을 놓고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빌라도가 또 헤롯이 또 지금 방금 군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나머지도 예수님을 놓고 힘써 고발했다고 본문의 10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모두가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몸인 교회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주된 목표가 교회를 공격을 해서 연합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도 우리 경남 지방에서 그 서기를 맡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10가지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운동회 하고 뭐 꽃놀이 가고 뭐 다 이런 회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에 지금 할 여력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소풍도 가야 되고 또 같이 모여서 뭐 무슨 놀이도 해야 되고 운동회도 해야 되고 여름 되면은 수련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결국 시간이 미뤄져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받은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전도하라는 아멘 소리가 약해졌어요. 방금. 기도하는 일은 부담이 덜 되죠. 기도해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교회가 연합이 안 되면은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의 4장에 12절 말씀 보시면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를 왜 모아놓으셨습니까? 마귀하고 싸우라고.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어졌을 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교회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마귀는 연합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가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못 맞추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공회전이 일어나서 전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저기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작년 연초에 칠원에 있는 성도님 한 분 가정을 소개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모친 되는 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되셨어요. 뭐 빠지실 때도 있긴 한데 나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은, 그 성도님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교회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우상 숭배를 겸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많이 가면은 한 달에 4번도 가고, 좀 적게 가면 2번도 가고, 계속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우리가 찾아가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지난달에 가니까 4번을 다 읽었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집사람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았대요. 성경을 4번 읽고 방언을 1번 받았다. 이만하면 여러분, 한 불신자를 우리가 살려내고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면 더 좋지만 한 명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명 했냐 이렇게 안 따지십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 남기면 되고, 가진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보는 거지, 안 되는 것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한 명 우습게 생각하고 안 살리면은 2년, 3년, 5년 지나도 한 명도 못 살립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뚜렷하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이 우리 몸에 손에 딱 달라붙은 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무기를 손에 잡았을 때 처음부터 내 손에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부엌에 들어가면 더 익숙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딱 맞을 때까지 힘들고 잘 안 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표적이 나타남으로 더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써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귀는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